지난주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이 왕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구조를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고 싶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이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 구조 밖에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이 하나님의 구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구조야. 이 구조 안에 들어와서 그 구조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조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뭐냐? 이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자의 지금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조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야. 그래서 남자에게 묻고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아담이 머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머리라는 것을 모르고 하와, 여자의 말을 아담이 듣고 거기 따라버렸어. 여자가 머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묻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묻지 않아. 아담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따먹어야 될지 따먹지 않아야 될지를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야.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항상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어. 그것이 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되는 거야. 되어지는 복은 반드시 이 구조 안에 들어간다. 이 구조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야? 이 영으로 사는 거야. 영혼의 때가 우리가 정말 이 구조 안에 사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할례 받으라고 해요? 내가 자꾸만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 다 할례 받고 남자가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이 구조로 사는 거예요. 하여튼 싫든 좋든 이 구조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조야. 이것이 복받는 구조라는 얘기요. 영혼의 때를 대비하도록 정해놓으신 구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돼가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 구조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구조 안에 사는 사람이 이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이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그런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할례 언약이 복음인 줄을 알고 할례 받고 사는 삶은 날마다 육신을 먹고 영혼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할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심으로 영광을 보고 마침내 주님처럼 머리가 되어질 날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세우고 우리의 몸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할 때 내 밑에 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를 머리로 모시고 나를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권세에, 구조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다.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반역을 하고 땅이 반역을 해. 땅이 반역을 해서 농작물을 안 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구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사라져갔던 거예요. 왜 그 나라와 제국들이 사라져갔을까요? 왜 그 나라와 제국들이 사라져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뜻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 이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꿈으로 알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여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망하는 거야. 그게 바벨탑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왜 망해야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꿈은 사탄이 준 꿈이기에 그 꿈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결론이 뭐야? 사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사탄을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하냐? 망하는 생각을 주는 사탄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라를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나타내며 사랑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잖아. 항상 있는 거야. 영원히 있는 거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야. 다니엘서 7장 21절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으로부터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아니,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겠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아들이 세우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시며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다면은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2장에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셔. 그 방법이 뭐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명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죠.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르친다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이 강론을, 이 설교를 강론이라고들 또 설명을, 이 표현들을 해요. 지금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강론하는 거야. 강론하는데 어떻게 강론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워. 손목에 뭘 메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르치려다 손목에 메워서 써서 가르치라는 거야. 네 미간에다가 표를 붙여.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야. 네? 그리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꿈을 이루어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상이 어마어마해. 이 상을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이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거기 들어가게 해주신대. 그리고 그 성에는 뭐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 무슨 성들, 심어놓은 과일나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그들은 종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종이야. 종을 시켜서 야 너 뼈골 빠지게 야 일해라, 집 져라, 응? 농사 져라,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지가 좋아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뛰어다니지만은 그거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마귀 시켜갖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마귀 것이야.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은 것은 그거 마귀 쫓아내면 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주시는 전리품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극치가 사랑의 최고의 봉이 경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또한 엄청나게 또 강조를 하셔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목숨을 바치래. 여러분들 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목숨을 주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끓는 피를 주시고 다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한층 더 사랑을 강조해요. 신명기에서는 내 몸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몸을 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얘기만 하십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여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사라는 얘기는 율법 박사야. 율법 박사. 율법 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게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첫 계명.
이웃사랑 9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온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나, 미가, 다니엘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게 뭐냐?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전체에 뭐라고요? 강령이라. 강령이 뭐예요?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못 지키면은 구원이 없다 그 얘기야.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명심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냥 상만 못 받는 걸로 알았어. 축복만 못 받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상과 축복이 걸리는 것이 사랑으로 알았어. 다시 말해서 사랑 못하면 축복 못 받는 거, 사랑 못 받는 정도로 끝나는 걸로만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런 지금 태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에서도 예수님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된 것이야. 그래서 사랑의 아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계명을 못 지키면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호인아, 우리 코인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저주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 그 마음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야. 사랑을 목숨을 걸고 하라고 명령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말의 의미를 이토록 심각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특히 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질 않아. 말씀대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로 말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 이게 뭐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 설교를 해. 저 목사, 저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여긴다면은 제 말을 오해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뭐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갖고 여러분들 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야.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뭐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 못하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게 옳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도, 사랑을 못하는 문제도, 용서를 못하는 문제도, 생명을 얻는 문제도 해결받아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있죠?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대지로 천하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없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봐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양심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요.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 이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 부귀, 영화, 자식, 그 외에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는 못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 이게 답이야. 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란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인 이 사랑, 이 하나님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것은 태양과 달의 원리와 같은 원리야. 빛은 태양의 것이잖아요. 태양이 달에 빛을 비추어주면 다른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낼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내 생각,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어둠을 사는 겁니다. 이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이 생수를 찾듯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지로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받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있죠? 아주 마음에 새겨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성전을 짓는 이 식양으로 오셨어. 본보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십자가 위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 사랑의 나라.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할례 받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음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살린다는 게 뭐야? 사랑 못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셨는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나? 뭘 봐야 된다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토록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나타났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이 두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이 9절이잖아요. 9절. 그렇다면은 나타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는 거야. 나타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단 말이야.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 받느냐. 나타나시면 받은 겁니까? 그 십자가에 나타나면 받아요? 나타났는데 못 받은 사람이 지금 부지기 쓰잖아. 여러분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사랑이 나타났죠. 그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사랑을 잘 받으신 거예요. 나타나신 사랑을 받은 거야. 그런데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합니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날마다 매 순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계속 받는 것이듯, 응? 햇빛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한 달 받고 한 달 동안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얼굴도 그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햇빛을 계속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 대신에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민집사님 어디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요? 안 받고 싶으셔요? 민집사님 받아야 되죠? 받으신다고 여러분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고 경청을 하셔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이 이 말씀이 이게 사랑을 받는 엄청난 말씀이야. 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 다음 넘겨 주시면 되겠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된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 줄 알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순서가 좀 잘못된 것 뿐이지.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잖아.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다 생판 거짓말만 성경에 다 올려놨어. 기도해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랬단 말이야. 이게 이구절이야. 예? 기도해갖고 기도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들어줘. 그러면은 뭐라 그래? 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래서 사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민지사님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이거를 오늘 무엇이 좋은지를 알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잘 판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100%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100%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몇 프로 성령을 주신다고요? 크게 몇 프로? 100% 성령을 주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구하면은 뭐예요?
성령님까지 주신다는 거야. 성령까지 주신다니까. 지금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면은 반드시 받게 되어져서 이 기쁨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된다. 구하기만 하면 기쁨을 주시는 영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성령을 주실까? 왜 성령을 주실까? 왜 주셔야 할까? 왜 주시냔 말이야. 왜? 이유 없이 주시냔 말이야. 뭐 성령 갖고 뭐 해가지고 병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있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네? 성령님이 오시면은 증언하신단 말이야. 뭘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오. 예수님. 그래서 세 번째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야.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죽으신 그 현장으로 우리의 영을 이끄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망극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다. 구하고 찾고 드릴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성령 받지 못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 몰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십자가로 인도 안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사랑을 못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자식들이 부모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이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몰랐을 때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공부해라 하는 것을 매일 그런 거 말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놀기만 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셨냐면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원을 벌려고 이 곰 만들 곰인형, 원숭이 인형 이런 거 만들면서 하루 종일 일해서 1,000원, 2,000원을 벌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왜 그랬냐면은 우리 시문이는 손에 기름 묻히고 살게 해주시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 손에 기름 묻히자. 기름 묻힌다는 게 뭐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기름공으로 살게 해주시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대학 보내겠다는 거예요. 대학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부 엄마가 대학 보낸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가지고 피땀 흘리면서 버셔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시는 거야. 모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손을 다치셨어.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드리려고 이 손을 보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 손을 보는데 그 손에 온통 본드가 덕지덕지로 붙어 있어. 그리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버린 그 손을 볼 때에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제게 뼛속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제가 한눈을 팔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놀던 삶에서 공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이게 용수순 치는 거야. 주체할 수 없이 용수순 쳐오르는 거야. 그게 변해지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깨달아질 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내게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해주십니다.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까지의 사랑이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위해 저토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부음받으면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사야.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사고 말미암아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얼굴에 무엇이 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
옷이 어떤 자에게 입혀진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이야. 그래서 이 행실이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행실이 아니라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헤어지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천국 가는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토록 저토록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부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집니다. 도울 김영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떠들잖아요. 왜 우리 조상을 믿지? 이스라엘의 조상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사랑을 부음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 자, 10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당신의 집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왜 애통을 합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애통을 해요? 왜 애통을 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애통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찔림이 나를 사랑해내 영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애통을 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나는 거예요. 그런 심령 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사랑의 샘이 열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인 살리는 사랑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스가랴 13장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리라.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있죠? 여기 2절에 보면은 2절 끝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귀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내면 또 들어와. 그런데 마음에 생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에 숨을 놓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인가? 이 질문에 예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다면 간절하게는 뜻이 뭡니까? 간절하는 뜻은 간이 저리게 이런 뜻이야.
간이 저릴 정도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의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사랑을 부음받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살게 했어요. 이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고 정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 이게 정리한 겁니다. 이거 오늘 설교 전체이니까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하려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으니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시는 모습, 지공을 초월하여 성령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사랑을 부음받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영원의 때에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딱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위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마지막 절 그거 한번 위에 한번 그것만 보셔요. 자, 디모데 후서 6장. 자, 이 말에 여러분들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야.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거야. 디모데 목사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 믿고 생명 받았다고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은 뭐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 꿈이 이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취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이 피 흘림의 이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생명이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참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